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이 아주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기분이 좋은 사람. 또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아주 나쁘고 상해버린 사람들은 그래도 형제랍시고 찾아온 그 형제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을 고향에서 찾아왔어요. 먼 길을 머다하지 않고.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이 있고 또 여러 명의 자매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30살이 돼가지고 집을 나와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졸지에 동생들이 아버지를 봉양하고 살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상당히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불만이.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뭐 본인이 싫다고 나가버렸으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그런데 좋은 얘기도 물론 들어오지만은 아주 나쁜 얘기가 들려와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미쳤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르게 되고 추종하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그런 인기를 예수님이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리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고 또 전혀 아닌 가짜 소문을 여기저기에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말이죠. 막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그 예수님에게 다 쏠려버리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야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 발을 댕동 굴리고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참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뭐 못된 소문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인기를 예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에 서는 말이 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힐난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지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죽여보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따르는 사람들을 등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온갖 계략을 다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귀신을 쫓으니까 바알세불이라고는 귀신의 왕이 있는데 그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나갖고 돌았다는 얘기를 해요. 귀신들을.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입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 고향 마을에까지 그 말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명색이 그 집에 장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좋지 않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니까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데려다가 치료라도 해야지. 미쳤다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뭐 별스럽게 해도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러 가는데 이제 동생들을 얘기를 해서 가자. 네 형님이 이런 좋지 않는 소문이 있다. 그러니 데려와서 치료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미워요. 미워. 그렇겠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형님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장자인데 그래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본향하고 자기 동생들 돌보고 어쨌든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30살이 먹어서 이제 마치 그 가정에 가장으로 이렇게 장순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걸 팽이치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 동생들이 그 형님의 짐을 다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나쁜 감정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지 않아요. 그것도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이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혈통의 사람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아론. 그러면 요셉은 누구냐면은 요셉은 다윗 왕의 혈족이에요. 혈족. 그러니까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뼈대 있는 가문에서 순수 혈통을 이어받아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 장로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이렇게 입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형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태에서 나오는 혈통, 순수 혈통, 아주 그 뼈대 있는 집안에 아주 그 집의 장자는 야곱이라고 해요. 야고보. 본인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전혀 없잖아요. 전혀. 그리고 예수님만 팍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기심이 발동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 부해가 나죠. 화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이라 어머니만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 먼 길을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왔다고요.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인파가 있어요. 그래서 뚫고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쓰겠는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나 누구에게 이제 우리가 고향에서 온 동생들이고 이분은 어머니시다고 우리가 왔다고 예수님에게 좀 전달을 좀 해주라 그래요. 자기들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못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 고향에서 어머니가 오고 동생들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마치 불을 받아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뜻밖의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오셨대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라. 곧 끝난다고 그래라. 뭐 그런다든지 너무 반가우면요. 잠깐만요. 하고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시고 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눈 안 나도 깜짝 안 해요. 아니 그 먼 고향에서 왔으면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반갑습니까? 그러면 벗은발로 튀어나가서 어머니를 포옹하고 끌어안고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눈 안 나 깜짝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어머니가 왔다 오고 동생들이 왔다 하니까 무슨 말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요, 이 사람들이 곧 내 형제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며 어머니는요 진짜 상처가 되겠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해서 안 좋은 말이 들리니까 어떻게 그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려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진짜 화나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막 끌고 가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는 꼴은 완전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회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던 그 회중들은 어쩌겠어요? 이야, 으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예수님이 형제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정말 주변의 사람으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속감이 있고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고 어떤 긍지가 생긴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당신이 낳은 아들이 당신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야. 저들에게 좀 포도주를 어떻게 해서 먹이면 쓰겠는데 좀 네가 좀 해줘봐. 그러니까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니에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자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인정머리 없는 부모에게 참 마탱아리가 없는 그런 말을 내뱉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에 상처를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종들을 불러다가 저 예수가 너희들에게 뭘 시키든 아무 군소리 말고 그냥 해라 그런 당부를 하죠. 그래서 기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이게 참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어떻게 그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람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왔는데 동생 대접도 못 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냥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그냥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요 그때부터서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하고 담을 쌓아버렸다 그래요. 그때부터서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낳았고 길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똑똑 떨었죠. 그래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게 형제와 부모의 차이예요. 그래, 그러면 그 형제들이 이 형제들 중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제일 첫째. 그리고 거기에는 또 유다라고 하는 동생도 있고요. 시몬이라는 동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 시몬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도 성경을 쓴 사람이 유다서. 야고보 그 동생도 성경을 썼어. 야고보서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언제
언제 변화를 받아서 언제 이렇게 예수님의 추종자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겠어요? 언제겠어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예수님이 다 그걸 봤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는 어째서 나를 버리셨느냐고 탄식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는 숨을 뚝 끊었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그마저 다 쏟아져 버렸어. 그래서 아레마대 요셉의 무덤에 갖다가 묻어버린 것도 봤어. 끝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사흘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하, 동생들이 우리 형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구약에서부터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메시아가 맞네. 그 전까지는요 인간의 그 형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예수님이 뵐 말을 해도 아이가 우리 형님인데 뭐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아이고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서 방방 뛰고 난리를 치는데 이 형제들은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선입견이 있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죠. 그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동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죠. 왜? 어려서부터 그 잘하는 모습을 봐서 알아. 그 실력을, 그 능력을.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본 것만 아는 거예요. 본 것만. 보고 들은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선지식.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은 생각하려고 안 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막 능력을 행하고 말이죠. 막 기적을 행하고 말이죠. 막 말씀이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돼서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뭐 전혀 감흥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번 이게 다 그 고정관념이 박혀버리면 가입표 쳐버리면 참 이게 공표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미지가 딱 여기 박혀버리면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이게 참 이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이 사건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버리고 나니까 그때 돌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그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그때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예수, 인간의 어떤 형님 정도. 그러니까 뭐 썩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하여튼 형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벨스럽게 해도 그냥 어떤 감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립니까? 기가 막히죠. 그것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는데 그것도 막 발길질하고 춤을 뱉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책찍으로 난리 막 옷을 다 벗겨가지고 발가 벗기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꼴을 다 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내가 다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서 이제 사실은요, 그 로마에 얼마나 학정이 심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다 죽여. 그러니까 그 시퍼런 칼날을 피해서 문을 때려 잠그고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죽음의 칼날을 피해보려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그 성령을 힘입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막 뒤집어져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인간적인 한계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것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실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그러던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막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 막 뒤집어져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회중들 앞에다 놔놓고 어머님이여 동생들을 개무시를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왜 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예수님 잠깐요, 우리 아버지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관두라 그러죠. 장례식도 가지 마라 그래요. 작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한번 예수님을 따르면 언제 돌아와서 부모를 공양할지 모르는 그런 사정인데, 이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아니 가서 잠깐 인사하고 오너라, 내가 며칠 시간의 말미를 줄 테니까 잘 좀 이렇게 좀 작별 인사하고 좀 이렇게 하고 석별의정을 나누고 오너라. 이래야 이게 인간적인 도리가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죽은 사람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넌 나 따라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해요?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말씀이, 아니 어머니가 동생들이 왔는데 그 면전에 놔두고 아니다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는 너들이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바로 당신들이지 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리 부인을 하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혈육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보다 혈육의 관계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인간적인 남편, 인간적인 어머니, 인간적인 동생, 인간적인 뭐 처자식, 그걸 먼저 헤아리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관계라는 것은 길어봤자 몇 년이요? 70이고 80이고 이제 강건하면 100년이라고 합시다. 육신의 관계는 100년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는 언제까지인가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더 중요함을 알아야겠어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어머니한테 동생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산 교육을 진짜 시청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진짜로 몰인정하다, 예수님이 진짜 윤리도 도덕도 모른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야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까요. 그런데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부모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 영적인 관계에, 육신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관계가 아닌 육신의 관계는요,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낳았고 길렀을지라도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니까요. 어제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힘들다고 헤어나올 수가 없이 자기 몸도 안 좋은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래요. 나이 든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아주 넋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게,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진짜 석별의 정, 이별의 정,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그 아픔입니까? 이 나이가 든 노구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진짜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고 살았으니까, 여보, 우리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곳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고 천국을 가야 내 마누라를 만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굉장히 괴롭고 아프고 힘드는데, 그래도 천국에 가면은 그 마누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이 육신의 관계로 끝나버리는 것은 70이고 80이고 강건해봤자 100년이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죄송하지만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말씀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막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아하, 그 말씀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죠. 예수님이 그렇게 상식이 없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어디가 부모를 막 그러라고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 잘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누누이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남편을 모시고 있다면 아무리 그분이 좋고 미워도 이 땅에서 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분은 지옥 갈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절대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휴가도 없어요. 외박도 없습니다. 잠깐만 갔다 올게요도 없어요. 끝이요, 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남편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고 진짜로 믿고 진짜 죽일 만큼 싫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눈꽃만큼이라도 그분이 불쌍하고 그분이 좋으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남편, 아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그러려면 이 땅에서 온갖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얼마나 고생이 힘듭니까?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질병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괴롭고, 자식 때문에도 힘들고, 뭐 정말 세상 잡다한 일들을 하느라고 눈꽃 들 새도 없잖아요. 어느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도 없고, 어느 한 번 근심이 없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춤을 추고 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랬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여보 나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여보 당신 나 위해 고생했으니까, 우리 위해 고생했으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락해서 살자고. 이래야지.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남편은 죽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처박혀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 어쩌겠어요? 그 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시려고 그래?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 보고 계시려고 그래요? 죽지를 않아요. 불구덩이에 쳐 들어가도 안 죽어요. 꽃이 나서 시커먼둥이가 될 뻔하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죽음 없이 어두운 밤마저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다고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오징어를 꿀 때에 연탄불 위에 올려놓으면 오징어가 난리 방구를 치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장육부가 썽썽한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막 지긋지긋하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남편이었고 아무리 싫어도 내 자식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쁨을 주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나는 좋다 하고 천국 가서 니나노하고 놀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 사랑하는 자식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진짜 춤이요, 그게 진짜 노래요?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왔냐? 네 남편 어디 갔냐? 그러면은 아이고 그 인간 지옥 갔어라? 그러면 잘했다 와 그러겠어요? 에이, 시간이 70이고 80년이라는 세월, 아니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사는 세월이 3, 40년, 4, 50년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 4, 50년 동안 뭐 하다가 왔냐고 뭐 얻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은 너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 호의호식 시켰는데, 너는 그 남편 위해서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인정머리 없다 그러잖아요. 인정머리. 세상에.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 몰라. 알잖아요. 안 믿는 내 남편 지옥 갈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믿는 내 자식 지옥 갈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믿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내 남편이어도 지옥 가요. 내 자식이어도 지옥 가요. 내 치마 가랭이 잡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도 왜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도 왜 그냥 내버려둬요?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정말 그분들은 지옥을 몰라요. 그분들은 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저 날리고 모르니까 그러는데, 알고 있는 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될 것 아니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을 맺어버리려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자식, 그 부모, 그 형제, 그 남편을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이유여를 불문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전도해야 돼요. 펠스러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려면 영별이요, 영원한 이별이요. 오고 갈 수도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도 없어요. 한번 이상가족이 되놓으니까 저 만나 집디까?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헤어졌기라도 하죠. 그런데 평생 동안 부모 자식이 만나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지옥은요 없다니까요. 이상가족을 만날 일이 없어요. 오고 갈 수가 없어. 그 길은. 세상이 갈라놓은 남북은 이 대통령들이 잘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될 수가 없어, 천국 지옥은. 그러니까 정말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100만 분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참 그분의 고마움을 알고 그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눈물 콧물을 빠뜨려 가면서라도 예언을 해야 돼요. 당신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진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아내며 자기 남편의 신발을 새벽 기도 때마다 들고 와서 가슴에 품고 와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인간 어때요? 몸뚱이는 안 왔지만 신발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신발만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서 이 앞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기도할 만큼의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만큼도 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내 다정한 친구들이. 그러면 때려치워 버리세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때려치워야 돼요. 지옥 가도 괜찮아?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뻔히 알면서 그것 안 한다면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직무유기의 죄를 보면 안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이 마땅히 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니까요. 우리가 많이 믿어도 마땅히 그것은요 응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해처럼 빛나요. 그러게 오고 주님 나라 가면은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스타가 되면은 진짜 부귀영화는 그냥 따라와 버리잖아요. 스타가 돼버리면, 인기인이 돼버리면은 뭐 아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구든 간에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무슨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주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은요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대스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진짜로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게 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합니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은 나는 그래도 양심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나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지옥을 모르는 내 남편한테, 일할 줄 모르는 나에게 내 남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나에게 윤택한 삶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안겨다 주면은,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1년 하고 맙니까? 10년 하고 맙니까? 나하고 붙어 사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남편을 전도를 위해서, 아내 전도를 위해서, 부모 자식의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해봤어요? 얼마나 대체? 그러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양심 없는 짓 하지 맙시다. 다시요, 양심 있게 삽시다. 양심이 좀 있으시라고. 양심. 그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럴게요. 오늘 말씀은 진짜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고 사느라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시게요.